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까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부터 112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89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은 것 같으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에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을 볼 거고 저번 주까지 해서 이제 다 정리가 되고 시편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에스더를 볼 거예요. 자, 시편이란 뭘까요? 이 시의 노래 모음집입니다. 시편은 희노애락이 담긴 신앙 고백이고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시편은 잘못 해석되기도 쉽습니다. 독자들은 보통 자신의 감정을 투영해서 그 본문에서 이제 단편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자, 예를 들면 어떤 노래 가사나 식구, 그 다음에 뭐 명언 이런 걸 찾는 것처럼 시편을 해석하고 그리고 성경 자체를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한테 대입해서 그 성경 말씀이 딱 맞는 말씀까지를 이제 딱 맞는 말씀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자기가 A 상황에 처했을 때 그 A 상황에 처한 그 성경에 비슷한 내러티브를 찾으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또 찾다가 안 나오면 계속 자기 마음에 맞을 때까지 찾아요. 또 뭐 성경을 딱 펴서 말씀을 본다던가 뭐 이런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성경이 있는데 여기서 딱 보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뭐 이런 거 보면서 뭐 적용을 하는 거죠. 근데 또 이런 게 적용할 게 안 나오면 계속 찾아본다 이런 거예요. 또 뭐 아니면 올해 뽑은 말씀 그런 거 있죠. 올해 내게 주신 말씀 뭐 그런 거는 이제 성경은 보통 좀 미신적인 행위로 쓰는 건데요.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이제 신앙을 처음 가지고 처음 교회를 다니고 그럴 때는 당연히 그럴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권하고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을 공부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맨날 비판만 해요. 근데 막상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너무 필요하다. 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까지도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뭐 사형리 이런 거 있어요. 사형리.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되게 이제 좀 너무 얄팍하다 좀 싫어하는데 막상 새신자가 오면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사형리나 어떤 말씀을 절대화하는 뭐 말씀 뽑기 이런 것들의 신앙은 아직 어린 신앙이에요. 어린 신앙.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성경을 잘 배우고 알고 기독교 신학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지성과 영성 모두가 자라나야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시편은 잘못 읽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제 단문으로 되어 있고 말 그대로 식구이기 때문에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시편 119편이 본문인데요. 이걸 살펴보기 전에 서론격으로 시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자체가 노래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 시편이 이제 150편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150장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아무렇게나 배열되어 있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현대 논의도 그렇습니다. 시편을 개별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읽히고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앞뒤 맥락이나 시편 전체의 맥락을 알지 못하고 읽는다면 우리는 말씀 뽑기를 하는 것처럼 시편을 다룰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시편의 시들을 그래서 주위의 시들과 함께 보는 거 중요하고, 그래서 마태복음의 한 구절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마태복음의 한 구절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구절이 가지고 있는 그 장, 그리고 그 앞뒤의 장, 그리고 그 맥락, 그리고 그 마태복음에 쓰인 배경, 그리고 그 구절의 그런 맥락, 저자 마태의 의도, 그 마태 공동체가 그 마태복음을 쓰고 그것을 이제 정립하는 그 시선, 그런 해석들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되겠습니다. 모든 해석이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시편에 대해서 좋은 해석을 참고하려고 도서실에서 시편에 관련되어 있는 그 서가에 있는 시편집은 다 거의 다 봤어요. 그러니까 다 읽은 건 아니고 찾아보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좀 참고했는데, 한 가지 주석이랑 하나의 책인데요. 오늘 시편에 대한 연구로 제가 참고한 주석은 이겁니다. 대한기독교 서회에서 100주년 기념으로 나온 성서 주석, 김태경 교수님이 이제 쓰신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김창대 교수님이 쓴 한 권으로 꿰뚫는 시선, IVP에서 나왔네요. 이 책과 주석을 참조하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시편은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권인데 이게 뭐 30권씩 이렇게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시편에서 이제 주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율법, 그 다음에 경외, 등등이 쓰이는데 율법이 제일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그 율법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많이 쓰는 걸 보면은, 그리고 이 5권으로 시편을 배열한 사람, 그 최종으로 마지막에 배열한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모세 오경처럼 시편 5권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은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 시편 5권이랑 모세 오경을 나란히 배열한 어떤 편집자의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 이제 현대의 논의 중에 하나입니다. 자, 1권부터 3권, 시편이 5권 있잖아요. 1권부터 3권은 이제 1편부터 89편까지의 내용이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 왕권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사건까지를 주요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권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사건까지를 주요 배경으로 하는 시고, 그래서 89편에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다윗 왕권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시가 끝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4권에서는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 이거는 바벨론에 아까 이에서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면서 광야 생활을 한 거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한 거에 대입시켜서 포로의 사람들을 위로하는 시가 이제 4권, 시편의 4권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4권의 이 106편은 다시 시온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간구로 이제 마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편 5번째 5권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포로 후기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5권의 시작은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서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다가올 시온, 그 공동체, 미래 공동체를 향한 그 간구로 이제 끝을 맺게 되면서 이제 시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119편은 이 시편 마지막 5권에 있는 것 중에서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편은 아무렇게나 배열되어 있는 책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편은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아까 말한 것처럼 시편은 모세 오경처럼 의도적으로 묵상하게끔 배열된 것인데, 특히 서론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의 1편, 2편은 매우 익숙해요. 이제 처음 시편 열자마자 나오는 책이죠. 근데 1편, 2편에는 표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저자인지 모릅니다.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할 때 지금 연구에서 어떻게 보통 보냐면, 전체 시편을 최종 편집하면서 그 마지막 편집했던 그 배열자 있죠. 그 배열자가 이제 직접 작성해서 맨 앞에 넣은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신빙성 있는 담론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최종 배열자는 1편과 2편을 통해서 결국 이 시편 전체에 대한 해석학적인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구체적으로 1편은 초두에 복을 언급하고 2편도 말미에 복을 언급하면서 복이라는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1편 1절과 2편 12절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곁에 서지 아니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그리고 2편 마지막 절의 12절을 보면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며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편의 주제는 율법을 지키는 거고, 2편의 주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시온에서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암시한다는 거예요. 이 주제를 연결시키면 종말에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 구조가 오늘 119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19편은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율법을 강조하는 시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시편 1편처럼. 그리고 그 뒤에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그 성전이 이제 시온을 상징해요. 시온.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과 120부터 134편까지도 시편 1편과 시편 2편처럼 종말에서 시온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 119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편을 그럼 어떻게 묵상해야 할까? 이게 단편적으로 아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옳은 것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의 가이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편 서론과 119편 제가 얘기하면서 나온 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데, 자, 이 가이드를 기억하시고 시편 전체의 구조를 대략이나 파악하고 시편을 묵상하는 게 여러분들이 시편을 더 풍성하게 위로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시편은 포로, 그리고 특히 이제 그 3권 이후로 이제 지나가면서 포로 후기라는 고난에 맞물려서 오늘날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포로 후기 때나 오늘날의 위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한 문제에도 언제나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의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이라고 안 하고 1편 1절이라고 하죠. 제가 계속 편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근데 이 시편은 다양한 시가 혼재되어 있어요. 지금 아직 이제 본문을 안 갔습니다. 이제 서론이에요. 시편에는 다양한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도 있고, 슬퍼하다가 하나님을 다시 신뢰한다는 어떤 탄식시, 탄원시, 그 다음에 이제 구원에 감사하는 감사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시, 이스라엘의 불순종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어떤 역사 회상시, 그 다음에 지혜에 대한 내용인 지혜시, 인간 왕의 다윗 왕권, 특히 다윗 왕권이고, 인간 왕권을 이제 찬양하는 시 제왕시, 그리고 하나님의 왕되심과 통치를 찬양하는 등극시,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시온을 기리는 시온시, 율법을 새기는 율법시, 이런 10가지 정도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아까 말했던 1편과 2편, 이게 서론이라고 했잖아요. 1편과 2편은 이제 지혜시고 제왕시거든요. 지혜시, 제왕시.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144편과 145편으로 있어요.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이제 그 시편의 후렴구라서 제외하고 144편, 145편. 그래서 1편, 2편, 144, 145. 이렇게 해서 데칼코마니 구조로 이렇게 이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144편도 데칼코마니 2편처럼 제왕시고 145편도 지혜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데칼코마니 구조로 좀 이루어져 있어요. 좀 더 확대해서 말하면 1편과 2편이 들어있는 1권 있죠. 시편 1권. 그 다음에 144편과 145편이 들어있는 5권 있죠. 이것이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마음의 율법을 새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을 실행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보는 119편은 그 5편의 중심부에 있고, 시편 1편처럼 아까 말했지만 시편 1편처럼 마음의 율법을 새기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는 시입니다. 나중에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전체 시편 5권 중에서 네 번째 권, 이 4권이 시편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4권과 시편 전체의 메시지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고 고난을 지나면서 자신의 한계와 비참함을 깨달으면서 마음의 율법을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보는 119편으로 갈게요. 자, 오늘 보는 119편은 시편 5권의 중심에 있고요. 또 시편 119편은 여기에 이제 지혜, 탄원, 감사, 회개, 찬양 다 들어있어요. 요소가 엄청 많이 다 들어있고요. 그래서 다 들어갈 만큼 엄청 길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편 전체에서 시편의 신학을 가장 잘 요약해 준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시예요. 또 아까 말했지만 시편 1편과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서 더 중요하게 읽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19편은 아까 말했죠.
한 시를 읽기 위해서는 그 앞뒤 맥락이나 그 시편 전체를 그러니까 그 장 전체를, 그 책 전체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19편은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앞에 있는 110편부터 118편의 내용과 이어져 있고 그 뒤에 있는 120부터 134편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 사이에 119편이 있습니다.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110부터 118편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 그 메시아는 고난 당하는 성도들의 유일한 희망인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는 이미 사실 2000년 전에 성육신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시편 당시 쓰일 때는 그 예수의 그 초림 자체가 없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적어 썼지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그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썼구나 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이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오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튼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시가 119편에 이제 앞에 붙어 있으면서 이 지점에서 이제 119편이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바로 119편의 하나님의 지혜, 즉 율법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어떻게 되냐면 120부터 134편에 나오는 시온에 들어갈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119편을 이제 볼게요. 이제 앞뒤 맥락을 좀 아셨죠? 자, 119편을 보면요. 119편은 이미 아실 수도 있는데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합체 시라고 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자음 순서대로 적혀 있는 시예요. 총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그래서 22개의 연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 보시면 그 간략히 소개해주는 옆에 이제 뭐 이런 추가 글, 설명 부연 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 앞에 1절하고 이제 동그라미 치고 뭐 이렇게 쭉 그리고 그 다음에 뭐 9절 쭉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세보시면 22개입니다. 뭐 지금 세지 마시고. 그게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알렙, 베타 이런 식으로 이제 히브리어 그 알파벳으로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한국어로 예를 들면 첫 단락 시작이 뭘까요? 그러면 기억이죠, 기억. 그죠? 가나다라 마마순으로 가니까 첫 단락 기억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시에는 뭐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이런 것들이 써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은 니은으로 시작하죠. 니은 뭐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에 들어 뭐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단락은 디귿으로 시작하겠죠. 그래서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달고 달디단 밤양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편 119편의 특징은 22단락이 알파벳으로 시작한다는 거고, 이제 거기서 이제 오늘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119편의 중요한 구절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절입니다. 읽어드릴게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요.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한결같다는 얘기예요. 원어로 보면 겉과 속이 한결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라는 어떤 외면, 그 밖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맞는 내면도 율법의 마음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권의 서두인 108편에서는 이제 보면은 108편 1절을 보면요, 성도가 마음에 율법을 새기기로 결심한 자라고 나오거든요. 지금 이미 이 5권에 있는 그 서론 자체가 이미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108편 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내 마음을 정했사오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5권에 시작해서 이를 말했다면 119편 1절은 이미 율법을 새기기로 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새기라고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9편에 이제 9절과 10절 한번 더 살펴볼게요.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네. 자, 이거는 포로 후기의 고난에 처한 성도가 취할 유일한 대안이 율법을 떠나지 않고 지키는 것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더 이거를 좀 더 이제 더 살펴볼게요. 19절로 이어갈게요. 19절.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여기서 이제 저자는 자신을 땅에서 나그네 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개는 포로 후기 공동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주의 계명을 숨기지 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좀 뒤로 넘어가서 67절과 68절을 한번 보면요.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 구절에서 보면은 포로되고 고난받고 그런 상황이 오히려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진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려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성장을 위해서 악을 허락한 거냐라고 이렇게 신정론적인 물음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래서 존 캅 같은 이제 신학자는 영혼 계곡 신정론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 고난을 인간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좀 자세히 자르고요. 119편을 좀 더 읽어볼게요. 고난을 통해서 이제 마음에 율법을 새기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든 성도는 107절과 108절에서 그 간절함이 좀 더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7절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107절에서 보이는 것처럼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갔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인 105절을 보면요.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난받고 있는 그런 어둠의 길을 비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 고난의 승리는 92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시인은 이 고백을 통해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누렸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에서 오는 기쁨이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한 달 전에 부활절 설교할 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한 부부를 만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했던 말을 좀 기억하시나요? 그런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8절을 보면요.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롭고 성실한데 이는 항상 사랑과 공의를 수반하는 의와 성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기 초점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향한 온전한 사랑과 뜻을 베푸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119편은 성도들에게 율법을 계속 묵상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성도의 길을 빛으로 인도하고 바르게 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교제할 수 있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 속에서 여러분이 만난 어려움과 고난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용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지 좀 고민이란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따라올 것 같아요. 해석학적인 질문이죠. 근데 이거를 여기서 강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고 실천적으로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 좋을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성경 자체가 낯선 분들에게는요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먼저 신약을 먼저 읽고 구약을 읽는 게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성경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정신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책들을 함께 읽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면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을 먼저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은 무작정이라도 한번 어떻게든 읽어보는 게 좋고요. 무조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읽을 때는 곁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읽으면 좋겠죠. 예를 들면 시편을 읽으면 이런 시편 관련된 책들을 같이 좀 보면서 읽으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쓰인 시기랑 지금의 시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읽으면 이제 100% 오독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해석의 정답은 없어요. 성경 해석의 정답은 없지만 그래도 너무 엇나가는 해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해석 방법 중에서도 어쨌든 좋은 책들을 참조해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읽으면서 성경 전반에 대한 내용이나 각 권에 대한 대략적인 이해를 가지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여러 텍스트들을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종교의 경전들도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기독교의 이야기랑 비교해보면서 읽어가는 게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제 감히 생각합니다. 해석학 등에 대한 강의를 좀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은 희노애락이 담긴 포로시대를 비롯한 다양한 시기에 쓰인 노래들입니다. 그 시편은 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러 시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에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삶에서 찾아오는 고난도 넉넉히 이겨내겠다는 승리의 노래인 겁니다. 마지막 5권인 핵심에는 119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새겨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정신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정신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과 예수의 근본 정신을 깨닫고 난 뒤에는 다른 텍스트들을 접하면서 성경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